네, 오늘 감사는 선택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연속 설교 15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동가식 서가숙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동가식 서가숙. 이 말은 춘추 전국 시대에 나온 말입니다. 지금 중국의 산동성에 위치했던 제나라에서 생겨난 고사성어입니다. 혼기가 꽉 찬 어느 딸을 둔 아버지가 이제 그 딸을 위해서 혼수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두 군데서 연락이 왔는데 동쪽 집은 너무 부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흠이 있다면 신랑이 너무 못생겼습니다. 근데 서쪽 집은 신랑이 너무 잘생긴 겁니다. 흠이 있다면 그 집이 찢어지게 가난한 것입니다. 그래서 딸에게 네가 결정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다음에 딸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밥은 동쪽 집에 가서 동쪽 신랑하고 먹고 잠은 잘생긴 서쪽 집에 가서 서쪽 신랑하고 자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말을 유래해서 동가식 서가숙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버리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욕심이 그렇습니다.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은 그러한 마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사람은 고통을 싫어하고 어려움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오늘 우리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은 그런데 남들이 마다하는 그 고생길만 찾아가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1장까지 지금 이 본문을 저희가 계속 강해하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가는 그러한 걸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뜻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20장 하반절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까지 다 들릴 겨를이 없어서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예전에 자기가 사역했던 그 에베소의 장로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일을 이제 되어질 일들을 말을 하고요. 그들과 함께 목을 끌어안고 눈물로 작별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0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이제 여러분의 얼굴을 다시 못 볼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목을 끌어안고 서로 뜨거운 작별을 하는 것입니다. 이 걸음이 마지막 걸음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그 이후에 다시 에베소로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절 말씀에는 또 그 길을 가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그가 머물렀던 다른 지역에서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제자들도 지금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는 것인데 무엇입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변고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마음에 선생님 제발 올라가지 마십시오. 다른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아니다. 내가 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그 이튿날 가이사랴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8절에서 읽은 그곳으로 갑니다. 이제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은요. 예루살렘 거의 다 온 것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어느 집에 머무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바로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뭅니다. 7집사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을 보면 어떤 일이 생각나십니까?
스데반이 죽자 사마리아로 옮겨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 사역을 했던 그 전도자 빌립 집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로 달려가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서를 해독해 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디오피아 내시를 그 광야의 강물에서 침례를 주었던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이 왜 사마리아로 갔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루살렘에서 7 집사로 선택을 받았던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사마리아로 갔습니까? 바로 지금 오늘 자기의 집에 온 이 바울 때문입니다. 청년 바울이 혈기등등할 때, 그 젊었을 때 빌립의 동역자요 선배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일에 동참했고 그 일에 증인이 된 것 아닙니까? 그 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피해를 입고 이 빌립 집사도 사마리아로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약 30여 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로부터 연락이 온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자기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스데반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도자 빌립 집사가 바울에게 자기의 집을 오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는 정말 힘든 부분이지만 복음이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담을 허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도 제 마음은 그렇게 편치는 않습니다. 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마음, 원망하는 그 마음이 사실 시간이 간다고 그래서 물론 조금 흐려질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을 꼭 내 집에서 재워야 되느냐, 내 집에서 대접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빌립 집사는요,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바울을 자기의 집에 머물게 하고 초대하고 그를 대접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문제는요, 선택과 그 결정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빌립 집사는 생각보다 자녀 교육에도 성공했던 그러한 집사인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4명의 딸이 있었는데 이 딸들이 전부 다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또 한 사람, 유대로부터 온 선지자 아가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바울을 말리는 것입니다. 올라가면 안 된다. 그런데 어떤 퍼포먼스를 합니까? 바울의 그 끈을 하나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자기 몸에 묶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박되는 것처럼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될 거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지금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글을 쓴 누가 그리고 바울과 동행했던 또 다른 이름 없는 그 제자들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퍼포먼스를 보고요, 그 성령의 예언을 보고 그들이 바울을 말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두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올라가겠다는 바울은 자기의 욕심입니까? 올라가겠다는 바울도 성령의 뜻으로 가는 것이고요, 말리는 사람들도
지금 누가 보여준 환상을 보는 것입니까? 성령이 보여준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것입니까? 다 동일한 성령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맞습니다.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것을 통해서 숙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울에게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쯤에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아니, 이렇게 위험한 일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도대체 이거를 알고서도 왜 굳이 본인이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가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이방 땅에서도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졌다. 이방인들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지금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이 일 이전에 20년 전에도 예루살렘 공회가 처음 모였을 때 그때도 사도 바울은 함께 올라가서 회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 교회 그곳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유태인이거든요. 그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에게만 향해 있다라고 하는 그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전도자 사도 바울이 친히 직접 그곳에 가서 이방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하나하나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의 교회들이 지금 기근과 또 다른 힘든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한 것입니다. 그 헌금을 지금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번에 저희도 9월 달부터 우리 세 분의 선교사님들을 더 추가로 해서 저희가 선교비 보내는 일들을 해왔고요. 저희가 또 사역자들이 지지난주 토요일 날 함께 모여서 이번에 또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2분 정도 더 애드해서 선교사들을 좀 더 후원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2030, 337이라고 해서 2030년까지 우리가 30명의 그 선교사 혹은 기구에다가 저희가 이제 후원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거를 저희가 이제 순차적으로 잘 해나가려면 저희가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금요일 날 어떤 분이 좀 와서 자기 사업장에 와서 좀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시는 바람에 또 저희 아내랑 제가 이제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 내가 또 액수상으로 따지면 또 한 분 정도 더 할 수 있는 1년 정도를 더 후원할 수 있는 그런 헌금을 저희 교회에 또 해주셨습니다. 우리가요 선교 헌금을 그들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내는 것이고요, 우리의 기도로 함께 이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연약한 교회지만 저희는 지금 그러한 선교사분들과 함께 연대하고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자신들이 정말 저 이방인들은 짐승만도 못하고 지옥의 땔감으로나 쓰는 존재다라고 늘 생각하던 그들이 이 헌금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액수와 상관없이 그 돈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연대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차대한 목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죽더라도 예루살렘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기가 어려움은 겪겠지만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이 더 확장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결국 로마에까지 압송돼서 황제 앞에 서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떤 방법인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남들이 다 만류하지만 그래도 가야 되는 그 길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길이기에 그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선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구절을 보면서 구약의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일입니다. 다윗이요, 그 장인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입니다. 그가 아둘람 동굴에 그렇게 숨어 들어갔습니다. 아둘람 동굴 어떠한 곳입니까? 사도행전 2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정말 힘든 사람들만 모인 그곳입니다. 자기의 앞길을 헤쳐나갈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 23장 1절로 넘어가 보면 그들에게 지금 어떤 소식이 하나 들렸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고 하는 그 동네를 침략해서 지금 타작마당에 타작해둔 거를 지금 탈취해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아니, 추수를 했던 그곳에 추수의 그 물건들을 다 쌓아놓았던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를 틈타서 악한 적군이 이곳을 침략하고 그것을 지금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것이죠.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올라가서 그일라를 구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아둘람 동굴에 자기와 뜻을 같이 한 400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 우리가 올라가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3절에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너무나 상식적인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숨어있는 존재인데 아니, 우리가 그 소식을 들었다고 우리가 올라가야 되냐? 우리가 나가는 순간 우리가 지금 숨어있는 이곳이 사울왕에게 다 보고가 되고 다 발각될 텐데 우리는 그럴 수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다윗이 4절에 다시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내 손에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넘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람들을 설득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 전쟁은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울이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옳거니 네가 여기에 있었구나. 내가 너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악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일라에 이 다윗 때문에 목숨을 건진 그 사람들이 사울과 내통해서 지금 다윗의 행적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이 길을 가지 않았으면,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의 그 사람들은 또 거처를 옮겨야 되고 도망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간증해 주신 집사님, 물론 우리 교회 교육관으로 물론 처음부터 저는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 집을. 땅이 넓었거든요. 그래서 엎어놓기 전에 토요일날 새벽 예배 마치고 가서 기도할 때 저는 마음에 이 집은 될 것이다. 이 집은 우리의 사랑방이 확실하다. 마음에 확신이 왔습니다. 물론 지금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집을 구하기로 작정하지 않으면요, 실현도 없어요.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뭔가 도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위험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도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 어려운 일을 선택하고 고난을 받았지만 다윗이 위로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역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너희들도 나를 위해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저만큼 떨어져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기도를 못하고 잠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철야기도 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아직까지 선택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연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응답을 주셨을까요? 그날 밤 예수님은 결코 응답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세 가지 응답이 있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예스라고 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 노라고 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기다리라고 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애타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네 갈 길을 네가 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의 갈 길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발, 제발 하나님, 이 잔을 내가 정말 지나갈 수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만 붙잡고 거기서 머물다가 안 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죽음이 뻔히 보이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결국 로마 감옥에서 약 3년간을 지냅니다. 그리고 그는 역사에서 사라지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바울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그 기쁨을 절제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형편과 조건이 맞아야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냅니다. 우리 교회는 1주년 감사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린 다음에 그 다음 달부터 셧다운 됐습니다. 한참 재밌게 교제하고 지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만 위기를 맞았습니다. 성장을 외쳐도 될까 말까인데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1년을 오면서 우리는 결정합니다.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조건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됩니다. 우리는 만족합니다. 그 간증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를 결정한 것입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난 10월 달에 토렌스 좋은교회에서는
한 젊은이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침례교단의 원로 목사이신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의 둘째 아들 이범이라고 하는 42살 된 젊은 가장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동원 목사님이 그 아들을 먼저 보내면서 10가지 감사의 제목을 썼습니다.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을 인해 누린 기쁨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 감사합니다. 마지막은 이렇게 장식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자식의 죽음이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슬픔을 선택할 것인가, 감사를 선택할 것인가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신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이 있습니다. 그 감사를 선택하면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 그 감사의 열매를 우리는 또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선택이고 결정입니다.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하기로 그렇게 마음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